할렐루야. 우리 새해에 오신 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로 또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또 3일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가 주님 앞에 예배 시간에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입술, 또 우리 마음들 주님께서 또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기쁨으로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오고 있는 발걸음들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주시고 또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되어지는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오지 못하며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또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귀한 또 돌보심이, 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또 주님의 귀한 또 채우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세요. 그리고 참 반가운 성도여 이렇게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세요부터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하세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실 텐데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라는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천천히 느린 곡이니까요. 같이 배우면서 같이 익히시고 또 우리 입술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립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될 때에 찬양한 것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탄절을 기대하면서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우리를 기대하면서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 감사와 찬양으로 또 우리 재림으로 오시는 예수님 고대하며 기다리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인 성탄절을 기념하며 기대하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기쁨으로 성의 충만한 우리 임자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가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으니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또 주님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찬양한 그 입술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또 준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수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보 참고하셔서 우리 21일 오는 주일에 성탄 축하 발표회가 오후 예배 때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성탄 감사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요. 꼭 기억하셨다가 또 준비 잘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 준비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 혹시라도 성탄의 깊은 의미를 깨닫기 원하는 우리 이웃들 또 가족들 친지들 다 초대하셔서 하나님께 놀리는 귀한 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탄 축하 예배가 25일 당일에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이날 또 우리 모든 성도님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다독 시상을 위해서 우리 오는 주일까지 성경 읽기표를 제출해 주시면 준비해서 시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성경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고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신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우리 4절이니까요. 5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35절부터 39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네, 믿음으로 삽시다. 네, 잘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제가 언젠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되어지는 언젠가 남전도의 특송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찬양의 가사가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성도의 삶이고, 우리 송경민 목사님이 요즘 계속 이렇게 유명한 찬양 작곡하시는 목사님 계시죠. 그분의 찬양 중에 성도의 삶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가르쳐 드리고 같이 우리가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짧은 곡입니다. 짧은 곡인데 이제 이제 절수가 한 5절 정도까지 있는,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기도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이런 식으로 짧은 곡이라서 배우기 쉽고, 그리고 이제 말씀 안에 그 가사 안에 의미들을 또 녹여내는 그런 찬양인데요. 그 찬양을 듣다가 제가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가 1절인데 그 1절의 가사를 듣다가 그 말씀이 제 이제 마음에 와닿았던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우리는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계신, 또 그 위에 계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정말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만 하고 살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과 또 성경 속의 개념들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라는 질문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예배 때는 이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표현의 베이스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아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인데요. 하바국 2장 4절의 말씀에 있는 표현인데, 여러분들 하바국 2장 4절 말씀 그리고 그 말씀과 연결해서 이 말씀 구약에 처음 나오는 표현인데, 이게 이제 신약에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응용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 4절 정도, 4군데 정도를 찾아놨어요. 그래서 화면 보시고 먼저 하바국 2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바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선지서, 후반부의 선지서니까 이스라엘이 죄짓고 회복하고 이를 반복하다가 점점점 이제 나라가 기울어서 더 이상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타락으로 갔을 때 하바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와 함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제 선지자들의 그런 경고와 함께 예언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바국 이 본문으로 나중에 설교를 또 하게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실제적인 것.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가 이제 더 이상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받을 거다. 그리고 심판받을 때 너희들 이렇게 다른 나라가 공격 들어왔을 때 그냥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지 말고 순순히 잡혀가라. 대적하다가 죽이면 당하지 말고 순순히 잡혀가서 거기서 70년 살면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다. 이런 예언을 할 때 당시입니다. 그럴 때 이 하바국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은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믿고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잡혀갔다가 형 치르고 돌아와라, 이런 메시지랑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주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 그대로가 이제 그 말씀을 잘 이해하면 전혀 서로 오해되지 않게 이렇게 잘 연결되어진데, 어쨌든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일단 중요한 건 오늘 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표현을 꼭 기억하시고, 다음 로마서 1장, 갈라디아 3장, 히브리서 10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한 절씩 로마서 1장 17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고 다음 것 갈라디아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불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에도 이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오늘 읽은 히브리서 10장 38절인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하바국의 말씀과 또 오늘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표현은 거의 같은 맥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을 받는다. 그 위험에서 또는 죽음의 그런 그 그늘에서 구원, 건지심을 받는다. 유월절 같은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생명을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라는 그 표현,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의 기치가 이것이 되었고, 마침내 중세 로마 카톨릭 시대에 종교개혁을 실행하게 되어지는 그 말씀이 오늘 로마서 1장 17절과 같은 말씀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것. 그러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하바국의 의미는 성도는 믿음으로 죽음에서 살아난다.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네. 다른 어떤 업적이나 어떤 노력이나 경력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개념을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 말씀과는 조금 결이 다른, 그렇지만 같은 구원의 맥락이긴 한데 조금 결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그래서 제가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한 이유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와는 조금 결이 다른 주제를 나누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골랐는데요.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 조금 결이 다른 믿음으로 산다를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는 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의미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와는 조금 다른 결. 그래서 이런 의미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의미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두 글자의 단어로 하면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해져 간다. 믿음으로 거룩해져 간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의미가 오늘 히브리서에서 다루고 있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런 마음의 상태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한 번 딱 구원받는 어떤 믿음으로 딱 변화되어진,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행동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행동이 점점 이렇게 성화의 과정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쌓여져 가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자라가는 것, 성숙해져 가는 것, 이런 것을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는 다루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책 펴고 계시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자라간다, 성화되어져 간다 라는 구원이라는 단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발전되어진 자라가고 성숙해져 간다라는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을 텐데,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35절부터 39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네, 그리고 나서 여러분 39장에서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하면 떠올리는 단어가 있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해서 믿음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증거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주제 끝나자마자 이제 그걸 실제적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들을 증거하는 게 이 11장에 이제 바로 이어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방금 읽은 이 히브리서 10장의 결론 부분에서 이제 믿음으로 산다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것, 인내하는 것, 뒤로 물러가지 않는 것, 끝으로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나왔던 또 하바국에 나왔던 그 구원받는 믿음에서 그런 믿음이 우리를 이제 믿음의 이 경주를 시작하게 했다면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 시작된 믿음, 구원을 시작한 그 믿음을 이제 달려가게, 자라가게 하는 그런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의 그 유명한 믿음장에서 이 10장의 결론을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게 하는 그런 믿음의 증인들을 이제 열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본문 이 35절에서 39절의 말씀이 마치 문제를 푸는 공식과 같은 것이라면 이 공식을 사용해서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각자 자신의 인생의 문제들을 믿음으로 풀어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이죠. 몇몇만 예를 들면 여러분 믿음으로 아벨은 여러분 11장 펴고 계시니까 10장 펴고 오니까 11장 넘겨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자기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라는 이삭을 낳고 야곱은 등등등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믿음으로 행동한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구원받은 믿음에 멈춰있지 않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낸 행함의 항목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냥 믿습니다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여러분 산다라는 것 또는 살아있다라는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 살아간다라는 의미는 다르게 말하면 생물이죠. 살아있는 것, 생물. 여러분 살아있는 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움직이다라는 거예요. 움직이고 자란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움직이지 않고 자라지 않는 건 사는 게 아닙니다. 죽어있는 보통 무생물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존재는 시간이 조금 느리게 흘리는 것 같고 아주 미미하게 느리게 자란다 할지라도 반드시 자라고 반드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다라는 것, 움직임과 자람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고 그 믿음이 자란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럼 믿는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아무런 믿음의 어떤 삶이 없다. 그리고 아무런 자람이 없다.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때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딱 그 스타트 점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가고 거기서 나 구원받았다 하고 거기에 앉아 있다면 아무런 믿음의 발전 또는 나아감 없이 거기에 그냥 주저앉아 있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움직이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느냐, 앞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작정에 대해서 말했지만 우여곡절, 위아래 선택하면서 때로는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때 이 굴곡을 통해서 하나님께 점점점 다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이느냐, 그 다음에 자라느냐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 신앙의 모습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움직이면 떨어지면서도 앞으로 점점점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움직이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한번 잘 질문해 볼 테니까 제가 질문들을 쭉 한번 나열해 볼 텐데 여러분들 한번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느냐 또 잘하느냐라는 기준에서 내가 이 상황을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걸까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이런 어떤 순간순간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산다라는 건 그 선택을 하고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네. 어떤 선택을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거 어떤 걸 선택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이렇게 뭐 정확한 답이 막 기시처럼 오지 않더라도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그리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조금씩 또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행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면, 믿음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점검하실 때 믿음으로 산다, 살아있는 믿음을 점검하실 때 항상 움직임 그리고 자람이 있느냐 여러분 확인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움직이고 자라나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기준을 알려주면서 아주 분명한 하나님 그 믿음의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선택하는 어떤 기로에 놓였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바르게 잘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살아가는 것에 대한 표현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 여기 보면 구원하고 또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어떤 중생의 기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거다. 그 썩지 아니할 씨가 뭐냐면 살아있고 항상 있는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거듭난 거다. 중생하고 구원받은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다르게 이게 구조를 이렇게 바꾸면.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그 기준이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 여러분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아니죠.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기준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다라는 겁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도 있죠?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 잠언에서도 지혜의 말씀인 지혜를 농축해 놓은 잠언에서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묵시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하나님이 제시한 게 구약에는 율법입니다. 신약에서는 그 율법을 다시 재정립해서 복음, 예수님의 복음으로 정리해 놓은 건데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놓지 않으면 우리가 자칫 우리 마음대로 믿고 우리 마음대로 여기 나온 것처럼 방자히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자연스럽게 인간의 이렇게 부패한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그냥 기준점, 법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스스로가 법으로 세운 모든 것을 행하면서 방종하기에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는 율법을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기준들을 잘 제시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의 기준, 믿음으로 사는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있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사건을 보시면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믿음으로 무리를 걷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믿음으로 무리를 걸었던 그 얘기도 보면 성경의 본문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걸은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이 풍랑 속에서 멀리서 다가오시는 걸 보고 난이 두려워 말라 할 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베드로가 요청을 했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네, come on 했습니다. come on. 네, come 이렇게 했습니다. come. 와라. 오라고.
그리고 그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해서 배 밖으로 발을 내딛어서 무리를 걸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그런 요구도 안 했고 그냥 요구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대답도 듣지 않고 그냥 나는 당신이 예수님인 걸 믿습니다, 지금 내가 무리를 걸어서 당신에게 가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배에서 내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리 못 걷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나는 예수님, 당신이 예수님인지 믿고 내가 무리로 걸어서 당신한테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물에 뛰어든다면 여러분, 베드로는 절대 무리를 걸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느냐 기준으로 하지 않느냐로 이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라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 항상 믿음으로 행할 때 여러분,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없이, 말씀이라는 기준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 어떤 일들을 우리가 추진하거나 막 이렇게 확장시키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믿으니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고집하며 계속 나가면 여러분, 그건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자신감입니다. 자신을 믿는. 네. 여러분, 그런 자신감으로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신감 있게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자신감 있게 사는 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믿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구원을 향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고 보니까 한 가지 장면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38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한 다음에 이상한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거기 보면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네, 제가 뭘 눌렀죠? 네. 네. 잠깐만요. 오케이. 네. 38절 후반부에 보면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39절에 이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는 자가 아니오 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뒤로 물러간다는 말은 믿음의 퇴보를 말하는 겁니다. 즉 믿음을 저버리는, 그런 믿음이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믿음을 버리는, 배교행위죠. 구원받은 믿음을 이탈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장면은 마치 우리가 구원파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겁니다.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당신의 구원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대십시오. 몇 날,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가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그리고 거기에 질문에 대한 믿음에 대한 대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 새벽 때는 구원의 투구에 얘기하면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면 구원파들 같은 이런 이단들이 당신 구원받은 날을 몇 날,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냐 이렇게 질문할 때 우리가 세례 받은 날 연도도 기억 잘 안 나는데 몇 날, 몇 월, 며칠 어떻게 기억합니까? 근데 그럴 때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구원의 날짜를 모르면 천국 못 가는 건가? 이렇게 혼란스럽다가 구원파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바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줬고, 구원을 받은 증거를 대발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믿음의 근거를 준비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믿음의 근거, 믿음의 기준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파들이 당신 구원받았으면 구원의 증거를 대보십시오. 당신이 구원받는 증거. 구원파들은 자신들이 몇 날,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특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증거한다면 우리는 그런 날짜를 증거로 대시하면 구원파 되는 거고, 그렇다고 다른 것들을 증거하면 그것도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당신이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증거를 대보십시오 하면, 만약에 여러분 나 교회 다닌 지 막 10년이 넘었다고,
나 무슨 교회 다닌다고, 어느 뭐 화전충영교회 성도라고, 나 성도라고, 성도는 구원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하거나, 아니면 내가 직분이 뭐 제월 기준이면 제가 목사라고, 네. 나 1년 52주 다 출석한 한 번도 빠진 적 없다고, 공예배에 다 참석한다고, 나 하루에 기도에 몇 시간 한다고, 내가 전도를 몇 명 했는데,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면 여러분 그건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하면 구원파가 이제 딱 이렇게 골이 걸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행함, 우리의 뭐 신앙의 연륜 이런 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믿음의 증거를 대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지 않고 있으면 믿음의 증거가 뭔지를 모르고 있다가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이해했다면 여러분들의 대답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냐면 믿음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증거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믿음을 근거로 구원받는다라고 약속해 놓으셨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또 구원받은 증거를 대보십시오라고 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다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게 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보다 더 구체적인 증거, 네가 믿는데 그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여러분들 신앙의 경력, 뭐 우리의 삶의 어떤 성화된 모습 이런 것들로 여러분 그 증거를 대시면 안 되고 믿음의 기준이었던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믿음, 구원받은 증거를 배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구절을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 몇 절만 제가 뽑아왔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입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질문 들을 때 우리가 번뜩 생각 안 날 수 있으니까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한 번 더 뭐 요 중에 한 구절만 기억해도 됩니다. 네. 이걸 다 기억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익숙한 말씀 한 구절을 잘 마음속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의 증거로 딱 마음속에 새겨 놓으시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받았습니까? 이런 엉뚱한 질문 해오면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라고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한다라고 약속되어 있다고 나는 이 말씀을 믿는다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16절 31절부터 뭐 한 절씩 끊어있지 않고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게 한 5절 정도 되는데 3절하고 뒤에 2절 더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갈라디아 3장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아들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도 권세를 주실 것이니 아니고 이미 권세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우리 입술로 이 입술이 믿음의 행위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뭐 교회를 얼마나 다녔다 이런 것들과는 관계없이 이 말씀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를 근거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뭐 교회 다니면 수없이 듣는 말씀, 읽어지는 말씀, 암송하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뭐 다 기억 못하더라도 이 말씀 중에 익숙한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근거로 기준으로 딱 붙드시고 그것을 근거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구원의 확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그런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또 우리가 큰 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사랑의 어떤 표현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행동들이 쌓여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믿음으로 하나씩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에 다양한 실천 사항들이 조언되어져 있고 또 권면되어져 있고 때로는 명령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씩 때로는 그 기준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 수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 어떤 행동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하나씩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다 보면 때로는 그 성화의 과정, 성화의 어떤 무게, 사명의 무게들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벼워지진 않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좀 오래 하긴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오래 하긴 했지만 여러분 신앙이 잘하면 잘할수록 사실 우리의 신앙의 어떤 무게나 사명감의 무게는 여러분 사실은 가벼워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워지기 마련이고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 사명의 무게나 크기 때문에 초신자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처음 믿은 사람들이 되게 부럽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벼움이 때로는 부러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우리의 사명이 커지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것처럼 여러분 뿌리가 깊이 내려가 정말 저 깊이 있는 그 생수를 이렇게 당겨 올리는 것처럼 우리의 수고가 더 커지기도 하고 무거워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성숙하고 또 우리의 사명이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무게감도 커진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짐은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했잖아요. 가볍고 쉬운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멍에를 지시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초신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지시는 그 멍에의 무게가 가볍습니다. 초신자들은 무거운 거 해놓으면 힘드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숙해지고 그 깊이가 깊어질수록 그 멍에가 또 짐이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그 짐이 무거워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다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중요한 지혜는 하나님이 그 사명을 함께 지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짐을 같이 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멍에는 우리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많은 무게를 감당하시고 우리는 그 멍에를 함께 지고 그냥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그런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오늘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시작하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은 그 시작하는 믿음을 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오늘 말씀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믿음을 살아가는 믿음의 기준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또 그걸 우리가 성경을 다 찾아보지 못한다면 최소한 하나님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요? 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내딛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 이 부분은 다루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인간은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하기 마련이다. 한번 끊어야 되는데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하기 마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괴테의 파우스트의 글에 보면 인간이 어떤 한 곳을 목표하기 때문에 방황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이제 잘못 오해하면 그러면 방황 안 하려면 목표를 향해서 가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파우스트가 써놓은 글은 그런 의도가 아니고 어떤 것을 목표하면 방황하기 마련인데 그 목표로 계속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정하고 움직이는 한 방황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임이지 않으면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과정 중에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라는 건 내가 시도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네.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힘들 게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움직이고 잘한다고 했잖아요. 움직이고 잘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게 힘든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전혀 쉽지 않고 계속해서 또 무거워지는 이유는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어느 통증의학과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텔레비 방송을 통해서 들어봤던 말인데요. 그 통증의학과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프다라는 건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전혀 아프지 않다. 아무 감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픈 것이 없으면 안 아프겠죠. 그런데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프다. 네. 그건 이제 살아있지 않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네. 아파야 되면 아파야 됩니다. 아파야 살아있다라는 거죠. 안 아프면 거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네. 통증의학과 교수님이 말한 기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힘들다면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네. 믿음으로 뭔가 시도했는데 전혀 힘들지 않다. 전혀 부담을 느껴지지 않는다. 전혀 하나도 안 어렵다. 네. 그러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네. 내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으면 잘 되면 안 힘들겠죠.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하다 보면 때로는 방해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 때로는 힘듦, 때로는 큰 사명감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는 것 그건 우리가 믿음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개인의 삶도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길 바라고 또 우리 화전충영교회도 그런 믿음의 삶들 살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25년을 잘 돌아보시면 여러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서 여기 계신 우리 수요 예배 오신 또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 풍파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힘든 결정도 하고 그 결정 속에서 지금까지 희생하기도 하고 인내하면서 이 과정을 통과하신 줄 압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마음 한구석에 이제 흉터처럼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결국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흔적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믿음의 어떤 과정들을 포기하거나 주저앉아서 있었다면 잘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 과정을 겪어오면서 지금까지 자리를 지켜오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란 겁니다. 그만큼 그 과정들을 통해서 때로는 상처와 흉터를 우리 가운데 흉터가 남았을 수도 있지만 그 흉터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슴판에 새기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여러분 계속해서 이 믿음의 걸음을 여러분 멈춰있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위에 이 화전초연교회를 세우는 귀한 말씀으로 그리고 이 화전초연교회가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붙드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또 그렇게 자라가시는 귀한 우리 화전초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한 찬양 오직 믿음으로라는 찬양 같이 하고 또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믿음 안에서 잘 살아왔구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또 믿음 주시는 대로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살아가야겠구나. 그런 믿음 가지고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에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이 어려움의 순간들, 또 우리의 구원의 확신들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하심과 놀라우신 구원하심의 역사가 더 확증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우리의 믿음들 되게 해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잡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구원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에서 멈춰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실천에 옮김으로, 행동에 옮김으로 주님 우리가 움직이게 하시고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자라게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더 힘있게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아버지 안에 자라나고 아버지 그 믿음이 깊어지는 놀라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아버지 믿습니다라는 고백에 멈춰있지 않게 해주시고, 믿기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말씀에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우리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선택의 중요한 아버지의 자축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것과 은혜를 아버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 영혼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믿음으로 더 힘있게 주님 뜻 앞에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믿음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원현 장로님 병원 치료 중에 계신데 오늘도 병원 가서 또 진료 받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모든 진료에 체크하는 모든 체크 상황 가운데 하나님 조금씩 조금씩 그 체력이나 모든 기능들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 베풀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육신이 연약한 연로하신 어르신들도 있고, 또 믿음에 흔들려서 멈춰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에 떠난 성도들, 또 우리 가족들 다시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주님께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예배 자리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믿음에 멈춰져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우리 환우들을 있습니다. 우리 김원현 장로님 다음 치료 중에 계신데,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또 모든 아버지 점검 과정 속에서 하나님 그 모든 기능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기능들을 체크하고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2025년 마무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말에 마무리 잘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2026년에는 하나님 모든 것들이 또 새롭게 잘 준비되어지는 새롭게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 또 행정적인 부분들이 남아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들이 지금 막혀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주셔서 정말 2026년에는 그 모든 행정적인 문제들이 열려져서 또 하나님께 정말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예배의 자리로 많은 영혼도 초청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건물 가운데 있는 행정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2026년에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정말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2026년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럼 한 해의 마무리와 새로운 한 해를 위해서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면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2025년을 마무리하는 중에 있습니다. 12월 동안 우리가 이것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특별히 교회에서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아버지 시작하는 한 해 가운데는 하나님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아버지 건물에 있는 행정적인 문제의 절차들이 남아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해결되어지길 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열려지고 새로워져서 하나님 우리가 더 힘있게 전도하고 더 힘있게 예배하며 예배의 자리로 많은 영혼들을 초대하고 그렇게 하나님 이 교회에서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새로운 전환점을 가지는 놀라운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새로운 각오로 시작할 때 시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생각하는 모든 들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내려 풀어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 모든 학교들과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새롭게 시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2020년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더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사역의 범위가 아버지 넓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 영혼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그렇게 우리 영혼들을 주님 우리의 길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한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에서 멈춰져 있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들 옮김을 통해서 앞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딤을 통해서 주님 기도하며 선택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이게 하시고 자라게 하셔서 살아있는 믿음이 증거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말씀들 기억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김호연 장로님 암 치료 중에 계신데 하나님 또 수치를 체크할 때마다 그 수치들이 또 산한 수치들이 자꾸자꾸 올라가고 정상의 궤도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또 병원을 드나든 우리 정금 의원사님 또 수반하는 모든 자녀들 또 병원에 오고 가는 것이 그저 힘들고 지친 일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갈 때마다 좋은 소식들 가지고 우리 가운데 소통할 수 있는 놀라운 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도 날마다 좋은 소식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주님께서 이 겨울 잘 날 수 있도록 돌아봐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교회를 드나들 때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 올라오는 발걸음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2025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마무리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2026년을 기도로 준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길을 열어주셔서 행정적인 모든 문제들이 막혀있는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이 교회의 위치와 또 장소와 또 예배드리는 시간들을 우리가 더 담대하게 또 아무런 방해 없이
주님 증거하고 전도하며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는 은혜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또 아버지 삶 가운데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2026년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